오늘 하세나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5장은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아래로는 셋을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아담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젠더 이슈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사나 묵상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의 역사는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는 가인의 자손에 대해 살펴보았죠. 가인의 삶은 시기와 살인, 거짓, 책임 회피,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은 세상에 대단한 문명을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즉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계보는 바로 가인이 아니라 셋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4절부터 낳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도 눈에 들어왔지만 좀 더 제 시선이 머문 곳은 5절부터 반복되는 죽었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드셀라의 경우에 969세를 살아서 사람 중에는 가장 장수했는지 모르지만 그도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로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을 맛보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10명으로 구성된 아담의 계보에서 7번째로 등장하는데요. 그의 특별한 위치가 7이라는 숫자에서 벌써 드러납니다. 그의 특별함은 22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2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걷다, 뜻을 쫓다, 삶을 살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하거나 하나님과 함께 걷고 생활했다라는 의미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데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던 장면을 묘사하는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동사가 사용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했지만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에녹은 특이하게도 365세를 살았는데요. 다른 9명에 비하면 가장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초점이 있다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녹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자손의 길, 셋과 그의 자손의 길,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오늘 또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